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어떻게 띄워줬는가, 우리는 과연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눈을 뜰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요한복음 이제 9장에서 그 행하신 그 일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인물들은 예수님이 계셨고 제자들이 계셨고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소경이 있었고 소경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눈을 뜬 장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이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우리도 이제 소경인데 눈을 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소경입니까? 난 지금 두 눈을 가지고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눈을 띄워주는 이 소경은 육신의 그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날마다 예수님이 계신 성전에 나가서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눈을 뜨는 장면을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그 소경만 소경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아직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소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눈을 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어찌 보면 그 눈을 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보면 됩니다. 소경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는 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 죄는 어떤 죄냐? 그 죄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내가 눈을 뜨지 못하고 전생에서부터 현생에 오기까지 소경으로 있다는 그 자체가 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오늘 이제 주제가 그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소경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소경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죄 때문에 아직 소경이다. 이 죄를 다 해결해야 우리도 이 소경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너무나 멋지고 엄청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야, 그게 네 죄도 아니고 너희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소경이 됐다. 그래서 네가 눈을 뜨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그 죄를
너는 이러이러한 죄 때문이다, 이러이러한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눈을 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교회에 있을 때 교리와 유전과 전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교회를 벗어나서 우리는 출애굽을 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주는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소멸이 되고 부인이 되고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인간에 의해 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그 의가 커져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서 자기도 아직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받아들인 그것에 있는 것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는 말을 듣고 우리가 그 말에 의해서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도 소경의 눈을 뜨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그러한 행적들을 지켜보면서 결국 자기 자신이 눈을 뜬 장면을 요한복음 9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소경의 존재냐? 아니면 나는 제자의 입장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입장에 있느냐? 또 소경의 부모의 입장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그동안 존재 발견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존재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띄워준 장면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밤에는 일을 못 하는데 내가 현재 지금 낮이다. 낮이기 때문에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보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시기는 낮이라는 겁니다. 낮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밤이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밤이 깊어서 11시가 지나서 12시가 지나서 새벽이 오면 그때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을 우리는 닭 울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닭이 어떻게 울어요? 새벽이 되면 꼭 끼어 꼭 하고 울잖아요. 그게 닭 우는 소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새벽이 오면 그렇게 닭 우는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야. 밤에는 아무 짓도 못 하다가. 그래서 이제 낮에 일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세요. 가서 전도하세요. 그렇다고 전도할 수 있어요? 됩니까? 안 돼요. 근데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면 지금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하더라 아무 짓도 못하고 살았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가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눈을 그러면 어떻게 떴냐? 우리도 눈을 떠야 되는데 제가 이 요한복음 9장을 한 번만 전했어요. 오늘 또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무리 제가 12번을 전하고 100번을 전해도 눈을 못 뜨면 또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눈을 뜨기까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눈을 떴냐? 나도 눈을 떠야 되는데. 그러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이 그 어둠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둠을 밝혀주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이 빛을 영접하게 되면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접을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9장이 있기 전에 8장이 있습니다. 8장에는 이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 죄를 죄인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하질 않고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아라. 가늠한 여인에게 그렇게 했고 그 사람들이 그냥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바리새인들이 잡아가지고 예수를 그냥 걸고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야 니네는 가만히 하는 짓을 보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무슨 우리 아버지가 마귀냐 네가 마귀지. 그러고 싸우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실전을 보여주는 거야. 요한복음 9장에서 이제 실전을 보이는 거야. 그래? 어디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 9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땅에다가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소경이 예수님이 지금 시키는 대로 가서 씻고 와서 눈이 밝아졌죠? 눈을 떴죠? 근데 지금 6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빛이다. 그러니까 그 빛의 말씀으로 너를 지금 소경을 눈을 띄워주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야. 근데 그 빛의 말씀으로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데 어떻게 했다고? 침을 뱉었어. 어디다가 뱉었어? 땅에다 뱉었지? 그래가지고 그걸 이겨가지고 어디다 발랐어? 눈에다 발랐어. 근데 이 침을 뱉은 것은 내가 이렇게 퇴퇴 그렇게 흙에다 뱉었겠어요?
말씀을 뱉었어, 말씀을. 응?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뱉었어? 소경한테 뱉었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소경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해준 걸 침을 그 흙에다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랐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침을 뱉어서 여러분들이 뭐야? 아파르가 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응?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침을 뱉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존재 발견을 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이게 다 말씀으로 다 여러분들의 그 존재를 이기는 거야. 이겨.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을 뒤집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고 어떤 마음을 먹도록 지금 준비시키는 거란 말이야. 이게 침 뱉는 거야. 침 뱉는 거.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누가 이거를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침 뱉었다. 아니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침 뱉는 사람이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뻥뻥거리고 큰소리 치면서 어떻게 퇴퇴퇴퇴 침 뱉으러 다니는 사람이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오해해? 예를 들면 한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어. 근데 그 형한테 결혼을 했는데 그 형이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둘째 동생한테 시집을 또 갔어. 근데 살다가 보니까 둘째 동생도 또 죽었네. 그 또 셋째 아들하고 또 살았어. 근데 셋째 아들도 또 죽었어. 아니 이거는 가기만 하면 남자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만약에 죽어서 저 천국에 가면 나는 누구하고 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예수님한테. 그지? 남편을 여럿을 죽였으니까 천국에 가면 난 누구하고 살지? 그냥 그 여자는 맨날 육신적인 생각밖에 못하는 거야. 응?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야 너는 성경도 네 생각도 다 오해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네가 육신적으로 남편하고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육을 벗고 가는 세계. 그런 나라인데 네가 그렇게 오해를 하면 되겠니? 하는 것처럼 지금도 어떻게 해요? 침 뱉는 얘기를 우리는 침 뱉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흙에다가 뱉어서 이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담이잖아. 아담 뭘로 만들었어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우리를 만들었잖아. 근데 그 아담이 다 타락이 돼서 다시 그거를 말씀으로 그냥 다 깨트리고 부수고 해가지고 고운 에바가루처럼 만들어서 거기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빚어야지. 허다못해 세상에 도자기를 하나 만드는데도 어떻게 만들어? 저기 가서 아무 흙이나 파다가 그냥 물로 갖다 집어넣고 만드나? 아니죠? 그것도 아주 좋은 찰흙. 그걸 또 걸르고 채 걸러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물로 개가지고 그거 도자기 만들잖아. 그럼 그 도자기 만들면 그거 다 만든 거야? 그거는 그냥 놔두면 금방 깨지니까 또 그걸 그냥 불에다 굽잖아요. 똑같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거는 세상적인 비유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는데 그렇게 많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맨날 편하게만 살려고 그래? 어떻게 고통 없이 이 길을 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고통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미완성된 인간을 완성된 인간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많은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많은 그 과정들을 겪고 온전한 인간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냥 이 환난 저 환난 이 고통 저 고통을 통해서
뭔가 좀 생각하고 인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또 찾아서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그냥 생사화복을 그냥 막 역사를 하신단 말이야.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야 지금. 응? 이 소경도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그러는데 날 때부터 눈 못 뜬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해서 맨날 교회 와서 앉아서 구걸하고 그러고 소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걸하던 그런 소경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침 뱉으면 아멘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티끌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 말씀을 끌어들여서 되새김질을 해야 돼. 되새김질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손은 위가 4개라나? 그래서 뭐 되새김질을 이렇게 4번씩 한대. 그래서 소래. 소를 상징을 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4번씩 되새김질을 하는 거야. 근데 되새김질을 하는데 여기는 애굽 광야 가나안 안식의 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 그 과정을 우리가 다 겪고 거쳐야만이 천상에 오를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성경 속의 길을 다 제시하고 있고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천국에 또는 천국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야, 그 죄가 니네 부모 죄도 아니고 네 죄도 아니고 너가 그 소경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소경이 됐다는데 저는 이 말씀에 진짜 아주 깍 해버렸어 내가. 왜? 꼭 내가 눈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본래부터 처음부터 소경으로 여기 온 건데 그게 뭐 죄야? 물론 뭐 그게 뭐 전생으로 인해서 현생에까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왔다고 치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죄라고 탓한 게 아니라 네가 눈만 뜨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쓰임을 받을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야, 아니 이런 말씀에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나는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이 말씀을 깨우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이야,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 내가 눈만 뜨면 되는데, 응?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영접을 해가지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거울로 비춰서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왔어요. 그렇게 살고 오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는데 이 자리에까지 온 거야.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게 눈을 떴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눈을 떠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래서 맨날 나와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말이야 뭐 말씀 듣고 이래 갖고는 안 돼. 이 말씀 들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안에 영접을 하고 여러분이 안에서 이 말씀과 씨름을 해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게 실제로 이제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볼 때는 아주 꿀같이 달다. 입에는 아주 꿀같이 달아. 그런데 네 배에 들어가면 쏘다는 거야. 쏘. 왜 그래? 입에 있을 때는 달어. 그냥 내가 말하고 뭐 할 때는 달아. 근데 자기가 그거를 실천하고 바꾸려면
그게 힘들다는 거야. 괴롭고. 그래서 쓰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변화받기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을 하려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이걸 나눠줄 거 아니야. 나눠주면은 여러분 전도해봤죠? 전도해보니까 어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 같아? 나한테 하는 얘기 같이 들려. 아니 나는 그랬어. 그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자격지심에 내가 걸려. 야, 이거 말이야 내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네. 저 사람한테 한 소리인데 이게 나한테 들어오더라니까 이 소리가. 그러니까 실천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 그냥 가서 뭐 입으로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야 이게. 행동으로 삶으로 바꿔지면서 이게 되어져야 그게 진짜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는 전도도 못 하겠는 거야 나중에는. 근데 내가 진짜 삶으로 이제는 살면서 말을 안 해도 내가 살면 그게 소리 없이 전해지는 거야. 그리고 상대가 그 삶을 보고 인정하고 듣게 되고, 아무 말이나 해도 들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 안 해도 사람 말을 해도 듣게 돼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눈을 띄워줄 때 침을 뱉어서 그를 침하고 흙하고 막 이겼다 그러잖아요. 응? 그 어떻게 이긴 것 같아?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순종을 하고 여러분이 살려고 할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눈에다 발라주고 나서, 근데 눈에다 발라줬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이 눈에다 바른 게 아니라 여기다 발라줬어. 마음에다가, 마음 눈에다가. 눈은 두 가지 눈이 있어. 이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 눈이 있고. 어? 근데 마음 눈은 없잖아 여러분들은. 마음 눈은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쓰고 사나 그걸 자꾸 찾아봐. 그러면 마음 눈을 알 수가 있어. 그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건데 마음 눈이 어떻게 해야 돼? 거기다 눈에다 발라야 되는데 만약에 이 말씀을 흙에다 이겨가지고 여기다 바르면 그거는 아무 짓도 안 되는 거야.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내가 마음으로 치료받고 이게 자꾸 이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눈에다 바르는 거야.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알려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자꾸 받아들이고 새겨서 이렇게 바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그 세상적으로 무속신앙 또 아니면 우상신앙 이런 거를 다 깨트려버리고 이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받아들여서 깨우쳐서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발라서 주군은 어디로 보냈어요? 실로암으로 보냈어. 실로암으로. 야, 너 이제 눈에다가 그렇게 발라주고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실로암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안에 영접해 가지고 여러분이 속에서 이것을 이제 가지고 씻어서 바뀌어지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잖아요. 달라진 걸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야. 보냄을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 형제들한테든 아내한테든 남편한테든 자식한테든 이 말을 같이 나누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내가 그때는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눈을 떴는데 내가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전에 신앙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신앙은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이제 예수님께로 다시 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이거 씻으라고 그랬어. 근데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이제 이 안에가 실로암 못이야, 여기가. 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옆에 있는 형제들이나 이렇게 같이 나눠서 하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서 실로암 못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형제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도와주고 싶잖아요. 대화를 해주고 싶잖아요. 같이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 이게 일어나는 데가 바로 실로암 못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전체적인 것이고 여러분 안에서 또 밖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으로 주셨어. 그 빛으로 내 어둠이 밝아졌어. 밝아진 걸 가지고 어둠을 또 비춰주는 거.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니고 큰 일도 아니고 일상이야. 이게 생활이 돼야 돼, 이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웃집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일상이 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못 깨우치면 또 대화를 해주는 거야. 이게 도와주는 거고.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무슨 뭐 큰 뭐 천국이 어디 저기 뭐 보이지 않는 어디다 상상의 세계를 그려놓고 거길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건 다 망상이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수천 년을 기다려도 오지도 않을 거야. 거기는 여러분 안에 변화. 실제 내가 작은 일 속에서 그런 걸 느끼고 깨닫고 기뻐하고 충만히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왜 그걸 못 살아? 왜 신앙생활 한다는 이 명목을 세워놓고 맨날 교회 오면서 그건 안 하고 맨날 욕심 따라다니고 맨날 욕심만 부리고 시기 질투 욕심 미움 다툼 그냥 그거 제발 내 존재 발견하면서 야 아직도 내가 이 짓을 하고 있구나. 부인하고 아직도 내가 이 짓을 하고 있구나. 또 부인하고 또 들여다보니까 또 그 짓을 하네. 미쳤어. 그리고 또 부인하고 버리고 그러면서 100개인데 그게 90개, 80개, 70개, 60개, 50개 이렇게 줄어서 이제 어느 날은 없어지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침 뱉어가지고 뱉음을 받아서 내가 진흙에다 이겨서 하는 거야. 너무나 우리가 잘못된 전도 몽상 속에서 빠져서 실제를 다 잃어버리고 허상을 붙잡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 육신 이게 아주 그냥 그게 헛개비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기 덩어리한테 이끌려 다니면서 그냥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옥으로. 신앙생활 하면 이 천국을 이제 안에다 소유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옥 생활을 하는 거야. 왜 이 넓은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라고 해주는데 내 안에 갇혀서 지옥을 살면서 세상이 거지 같고 세상이 그렇다고 말이야 얘기를 하고 사냐고. 내가 아직 변화 안 되고 내가 지옥을 만들어서 살면서 너 때문이야 그렇게 하고 사느냐 이거야. 너 때문이 어디서 다 나 때문이지.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아직도 너 때문이라는 거야. 너 때문에. 너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너 때문이 어딨어? 다 나 때문이지. 내 안에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는 거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다 제대로 보이니까 그 짓을 하고 사는 게 왜 저러고 사는지 보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단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무슨 뭐 내가 천국이 이루어지면 뭐 세상의 모든 게 다 뭐 천국인 줄 알아. 세상은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어. 그러나 내가 천국이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내 안에서 나아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여여 적정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야. 내가 변하는 거지 상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야. 상대는 여전히 상대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때문에 다 고통받게 돼 있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천국을 이루면 나 때문에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근데 나를 왜 내가 내 맘대로 못하냐 이거야. 이게 제가 지금 한탄을 하는 거야. 왜 나를 내 맘대로 못하느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좋은 신앙생활 말씀을 주셨는데도 왜 내가 내 맘대로 못하느냐 이거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고민하고 버릴 건 버리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취할 건 취해서 여러분들이 살 생각을 해야지. 죽어라 지금까지 하고 왔잖아. 그래서 죽으려고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죽고 있는데 목사님은 맨날 죽으라고만 한다. 내가 여러분 죽이려고 죽어라 하는 거야? 여러분 살리려고 죽어라 하는 거야.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죽어라. 왜?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어떤 뭐라 그럴까? 액기스라고 그러나 뭐나 이런 말씀을 잘 알면 여러분들의 삶이 이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죽고자 하느냐? 살겠고. 살고자 하느냐?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우리는 낮은 데 임해서 항상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가 살면 돼.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항상 우리 마음은 어때? 맨날 부자야 부자. 맨날 잘났어.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가리키려고 그러고 뭘 아는 척하고 그걸 되새김질을 하라는 거야. 네가 정말 네 것이 될 때까지 되새김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거예요. 마음 눈이 그래서 밝아지는 거야.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 눈이 밝아지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과 생각과 마음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듭나면 땡이야 땡. 그렇게 변화되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이 저가 전에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저거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거기에 맨날 와서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들이 있었어. 성전 앞에 와서 맨날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들이 있었는데 막 그냥 예수님한테 구걸을 하는 거 아니죠. 요한과 베드로한테 구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걸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랬어.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 소경이 이렇게 눈을 뜨고는 그걸 보니까 아이고 저게 맨날 와서 그러네. 얻어먹고 거지 노릇하고 그러던 게 뭐가 눈을 떴다고 저러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거예요, 이거. 그대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야.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가 지시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치료를 원하고 마음의 눈을 뜨기를 원하고 이거 세상 눈뜨기 소경도 아닌데 이거 눈뜨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눈을 뜨기를 원해야지. 그러면 마음 눈이 열려 떠진단 말이야, 이대로 하면은. 아시겠어요? 말씀 듣고 저기 나가다 다 잊어버리고 또 딴짓하고 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거를 그냥 마음 여기 끝에다가 집어넣고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야. 고민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나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떠들고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